찾으셨으면은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말세에는 원래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지러워질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밤은 점점 더 짙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교회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이 세상과 같이 혼란에 빠지고 어지러워져 있는 것 같아서 그 교회된 우리들이 다 교회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두워지지 않고 깨어있다가 세상을 성공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제목부터 우리 같이 해봅시다. 말세 교회의 전투와 승리.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말세 교회의 전투와 승리. 네. 상세하게 다 해석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요한계시록은 영감이 없이는 참 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으로서 뛰어난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달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위성이 아니라 해를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는 무엇인고 하니 주님이니까 주님을 비추는 역할이 바로 달이라.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은 세상에 참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빛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개인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또 하나님과 참사람만 있으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고 또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또 사회단체 이런 우리 개정교회 같은 이런 단체도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발 안에는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곧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발 아래
빛을 비추어야 된다 하는 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교회 할 일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할 일은 주님을 이 세상에 비추는 것이 교회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의 그 본여의 할 일은 잊어버리고 사회 계명운동이나 또는 요즘같이 정치에 휘말려서 정치를 비추거나 또는 무슨 과학을 비추거나 문화를 비추거나 또 인간지식, 그 인간지식으로 된 것이 다 도덕이요 윤리요 철학입니다. 그런 사상 같은 것들 다 그런 것을 교회가 지금은 비추고 있습니다.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그런 건 다 남성 위주의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는 500여 년 동안 도덕에 휩싸여 가지고 아직도 기독교와 도덕을 혼돈해서 이렇게 많이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교회 할 일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또 핑계는 간증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가족 자랑이나 자기 세상 지식 자랑이나 이런 것을 비추고 있는 이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교회라는 것이 세상으로 더 무장하면서 세상을 전하니까 이 세상 사회가 더 어두워지고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된 교회 할 일은 참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비추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이자에게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하는 그 승리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개인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비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을 비춰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다. 나를 비추거나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다. 이 참된 그 복음인 주님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말씀으로 나타났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영감대로 사는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교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그대로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자기의 모든 언행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감동된 생활, 이것을 비춰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인 성도가 세상화되지 않고 생명의 멸류관, 그 승리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세에 교회 할 일인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더라. 네. 교회로 두 번째 교회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여자가 어디로 도망한다고요? 광야로 도망한다 이랬습니다. 광야.
광야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광야는 사막을 말합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햇빛과 모래뿐인 그런 것이 바로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곳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됩니다. 광야의 반대는 어디냐 하면은 세상인데 번쩍번쩍거리는 그 세상, 참 요즘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과학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또 의학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정치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뭐 문화니 TV니 뭐 취미생활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유용물로 준 것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는 거기 종이 돼가지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그것이 바로 광야의 반대입니다. 그 세상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참 그건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바쁜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이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저 틈날 때, 뭐 한가할 때 그냥 심심풀이로 찾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 광야. 나는 어떤 걸 더 의지하고 있는가? 돈을 더 의지하는가? 권세를 의지하는가? 직장을 의지하는가? 혹은 이 세상의 정세를 더 의지하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이런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광야로 가야 도망해야 될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로 도망간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무슨 수도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녀나 신부나 무슨 절간의 중처럼 이런 숲속이나 뭐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쁘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그런 현실 속에도 거기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이라 하는 것은 세상이지만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 우리들이 광야로 도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까 바라볼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게 현실을 만나면은 이 광야로 도망하지 못하고 여기에 기록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붉은 용이나 그런 용에게 4절에 보면은 그 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한테 왜 삼켜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 독수리의 날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때나 일제시대 때 또 우리 가까이에 참 코로나 그런 사태 때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교회가 이 세상에 삼켜지는 것이 왜 삼켜지느냐 하면 이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얻지 못하고 자기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을 그런 지식 가지고 이기려 하니까 그런 것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독수리의 날개는 무엇이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큰 두 날개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진리와 영감입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는 그 뒤에 쭉 밑에 보면은 그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를 받지 못하면은 광야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날개가 바로 진리와 영감인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영감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감화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왜 광야로 도망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참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참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날아간다는 것이 세상으로 날아가고 그것이 다 용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지럽고 또 자기가 어떻게 바쁘고 힘들어도 요 두 날개를 얻으려면은 교회로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든지 듣든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으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참된 복음의 말씀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그 주시는 그 말씀을 자기가 또 듣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현실에 적응을 해서 그 두 날개로 자기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광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독수리의 날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6절에도 보면은 양육을 위하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육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은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에는 어느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날아가면은 그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입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복잡한데 살아도 그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육된 여자는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된 여자는 이제 뱀의 공격으로부터 거기에서 땅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15절의 뱀이라 하는 그 뱀은 첫째 아담을 미혹시켜서 넘어뜨린 그 뱀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입니다. 이 마귀의 미혹이 그 입에서 강같이 막 물이 흐른다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미혹의 것들이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강같이 가득 찼다. 세상의 달콤한 것들, 그러면 뭐 달콤한 것이라 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도 달콤한 것이요, 좋은 학교도 달콤한 것이요, 좋은 직장도 달콤한 것이고,
또 세상에 있는 문화니 예술이니 뭐 여러 가지 뭐 휴식 같은 거 다 그 물이라 하는 것은 시원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미혹의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래 참 이렇게 삼키려 할 때에 양육을 받아서 자라지 못한 것들은 다 이 강물의 미혹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분만 두려워하는 것으로 양육받은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의 것들이 그렇게 참 강같이 와도 그런 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은 이때에 요 16절의 말씀에 12장 16절 말씀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여자를 돕는다. 땅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돕는다. 이상한 말씀 같지만은 이렇게 양육받아서 산 사람은 이제 땅이 어떻게 유혹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유혹에 이제 또 땅이,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망할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모든 것이 풍지박살 날 것 같고 참 아파서 쓰러질 것 같고 모든 것이 파산날 것 같은 그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놓지 않는 그때에 그 세상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미혹의 것들을 다 없이 해주고 그리고는 그 땅을 밟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용물인데 우리가 단지 신앙이 없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되니까 세상이 우리의 미용물이고 우상이 되고 다 그러는 것이지,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위하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역할을 바로 하라고 그와 같이 방해를 하면서도 우리를 돕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만 이 세상의 복음을 바로 비추고 주님을 바로 비추고 또 진리와 영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참 이 어지러운 세상, 또 살기 힘든 이 세상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결론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뭐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기억하기도 힘들고 또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힘드니까 간략하게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교회인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이 발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을 비추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교회인데 이 가정에, 내가 사는 이 직장에, 내가 학교에서 무엇을 비추고 살아야 되는가? 내 권력을 비추고 살아야 되는가? 내 재물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 무슨 세상 지식에 잘난 것을 비추고 살아야 되는가? 네, 그런 거는 다 이용물이고 그런 걸 비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거를 비춰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이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할 일이다. 달의 할 일, 곧 해 되신 주님을 바로 비치는 생활, 이것이 우리 교회로서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간다 이랬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반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광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광야로 갈 때에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독수리의 큰 날개를 얻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 독수리 날개는 곧 진리와 영감이라 이랬습니다. 이 두 날개를 얻어야 광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양육을 받아서 어떻게 세상의 미혹의 것들이 그 사람을 삼키려고 이렇게 해도 그 미혹으로부터 오히려 승리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런 세상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그 이용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이제 오히려 그것을 발 아래 밟고 세상도 승리하고 영원 무궁세계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할 일이, 마지막 말세의 교회의 할 일이 어떤 것이 교회의 할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증거했는데, 요 교회의 할 일을 자기의 현실에 잘 적용해서 참된 교회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